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으로 붉은 줄 언약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붉은 줄 언약의 증표. 우리가 지난주에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기생으로 살아가면서 참 기구한 인생을 살고 사람들에게 눈총도 받고 무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는 여인이었고 참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율법대로라면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러는 그 여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소문을 듣고 믿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그 소문들을 이 기생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기생 라합만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11절을 보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고 그렇게 무서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사실을 들었어요. 팩트를 들었습니다. 동일한 사실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여리고성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소리가 그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기생 라합에게는 무슨 소리만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요즘은 이 무선 이어폰이 발전을 해서 그냥 이 선이 없어도 음악이 들리고 거기에서 더 발전을 해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생겼죠. 그게 뭐냐면 이 외부의 소음을 한순간에 차단시키고 음악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강력하면 좀 비싸요. 왜냐하면 신기술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요. 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왕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정탐꾼 둘을 숨겨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확신과 담대함을 줬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줍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 아니고 어디를 보시냐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소문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 나는 뭐 한다? 안다. 지금 여리고성은 아직 무너지기 전이에요.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입니다. 높이가 9m고 성벽의 높이만 9m고 이 성벽 두께가 4m예요. 그래서 마차가 양옆으로 같이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었어요. 그래서 그 성벽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성벽이었고 성벽이 내벽과 외벽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는 뭐 했는가 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걸 나는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바로왕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시온과 옥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 초롱성이라 할지라도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며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성이 뭐 할 걸 믿어요? 멸망할 걸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생 라합은 어떤 존재예요? 역적입니다. 나라의 주적이에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에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지금은 이 당시에는 로마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성벽이 내벽, 외벽으로 해서 그렇게 두꺼운 성벽이 있는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있는 이 기생 라합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과 예레미야와 이 사람들은 다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씀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롯에게 가서 말씀했을 때 롯이 그 사위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에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그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처럼 여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 44절, 4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첫 번째는 자신도 꿈을 몰라서 꿈 해석해라 그랬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줬고 두 번째 꿈 꾼 게 금신상 꿈이에요. 그래서 금, 은, 동, 진흙, 철 뭐 그래가지고 그게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모든 걸 쳐서 뭐 한다고요?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고 이 세상 나라 이 바벨론도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아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나라도 곧 뭐 한다고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진 나라, 영원하지 않은 이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전에 암살이라는 영화인가 거기에 보면 이정재 씨가 이 독립군으로 나왔다가 이제 배신을 해요. 그리고 일본군 앞잡이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독립군들이 와서 그 사람을 마지막에 쏘는데 왜 배신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예, 몰랐다는 거예요. 안 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도 그래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강대국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미 과거에서부터 역사를 보면 이 땅의 모든 제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제국이 안 무너진 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나라인 것 같지만 미국의 역사는 겨우 200년이에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겨우 200년이에요. 천년 만년 같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미국도 무너집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뭐 한다고요? 다 무너질 것이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생 라합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다 무너진다니까요. 모르코 보십시오. 올해 전 세계에서 2월 달에 5만 명이 넘는 5만 명이죠. 5만 명 넘는 튀르키예에서 지진 나더니 모로코에서 지진 나서 3천 명 죽는다 그러고 있고 얼마 전에 10일인가요? 저번 주죠. 리비아인가 거기서는 갑자기 폭풍이 와가지고 폭우가 내렸는데 댐 2개가 무너져서 5천 명이 죽었대요. 10,000명이 실종 상태래요. 그러니까 10,000명 실종이니까 얼마나 죽을지는 몰라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상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거기만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무너질 것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다 걸며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그 새 것은 뭐예요? 이 시선을 가지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같은 시선, 다니엘과 같은 시선, 다니엘의 새 친구 사도 요한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 곧 무너질 세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염세주의자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무너질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이면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그 카드 광고에서 슬로건을 그렇게 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예. 열심히 일했으니까 휴가가 휴가다운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휴가는 휴가답지 않습니다. 왜요? 휴가 때나 아닌 때나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아멘 주 예수옵소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말로 안다는 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 말씀이 믿어지기 전에는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거류인처럼 살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지 다른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그죠? 하늘과 땅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걸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못해요. 여리고성 사람들과 다르게 여리고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기생 라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기생 라합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이 믿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오늘 본문 조금만 위에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12절에 보면 맹세하고 내 집을 내가 너희들을 선대한 것처럼 아버지와 내 집을 선대하고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그랬더니 그 두 증인이 그 두 정탐꾼이 뭐라 그랬냐면 13절 같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1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서 붉은 줄을 메고 기다리면 내가 그 붉은 줄을 보고 너희들의 집을 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보고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기생 라합은 그들을 이렇게 줄로 내려주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뭐 합니까? 그 집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았어요. 뭘 믿고요? 그 두 정탐꾼의 약속을 믿고 그 붉은 줄을 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거기서 들어올 때까지. 그걸 들어올 때까지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너는 왜 갑자기 집에다가 붉은 줄을 다느냐고. 그것도 성벽에 있는 집에다 다니까 눈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눈에 확 띌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줄도 아니고 붉은 줄이니까. 왜 달았냐고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뭐라 그럴 겁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말했다가는 반역이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두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내 집으로 모으라. 집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이지만 집 안에 있으면 누구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다. 누가 건드리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의 머리로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생명을 걸고 뭐합니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한 사람이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뭐해요? 구원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가서 방주를 지을 때 그 8식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잖아요.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고넬료 온 가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을 받으며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진짜 알면 뭐 하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전하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들의 말을 듣고 창문에 불굴줄을 매달듯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재앙. 그 죽음 재앙을 내릴 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서 그 피를 가지고 우슬초에 찍어서 뭐 하래요? 문지방과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라 해도 그 말씀을 믿고 거기다가 바르면 뭐 한다고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할 때도 복과 저주를 말씀드렸잖아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집에서 나가면 심판을 받지만 들어와 있으면 살 것이다라고 말한다고요. 그 말씀을 믿는 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 언약이 뭐였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징표를 믿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믿어요?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전에 새로운 언약,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함을 받으리라.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뭘 살아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창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붉은 줄을 달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노아가 아직 홍수가 내리지 않았지만 방주 다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기다릴 때도 비가 안 왔어요. 근데도 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멀리서 언약을 보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영했다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걸 못 봤어요. 근데 그들은 죽을 때도 그 언약을 붙들고 맹세하고 후손들에게 그 언약을 전해주면서 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럼 뭐 한다고요? 그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약속을 전해주며 너희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라고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기생 라합과 같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철옹성과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리고성이요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무너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강남에 있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 아파트가 뭐죠? 천마 아파트인가요? 음마 아파트. 천마가 아니고 음마구나. 음마 아파트. 그거 저번에 뉴스 보니까 지하에 그냥 무너지지 말라고 기둥, 저는 거기에 살고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와, 지하에다가 그 쇠기둥을 그렇게 막 세워놓고 왜 자기들도 아는 거야. 곧 오늘 내일 하고 무너질 것 같아. 그 지나가면서 보면 옆에서 봐도 진짜 낡아도 너무 낡았어. 그
근데 거기에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요. 그걸 보면 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내일 하는데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도 거기 살아요. 왜? 재건축 딱지 하나 받아보겠다고. 그러다가 진짜 무너져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그 딱지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 아파트가 1,000억이 되면 무슨 소용할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나라 이 건축이 이렇게 부실한 걸 보여주시면서 아파트 자꾸 무너지는 거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전혀 부럽지가 않아. 언제 무너질 줄 알아? 시한폭탄이야 그냥. 차라리 그냥 1층짜리 단층이 제일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야 저런 거 봐라. 어디 세상에 영원한 게 있냐. 근데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람은 인생 한 번 살고 한 번 사는 인생 굉장히 짧아. 이렇게 살아도 한 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 생인데 후회 남는 인생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다가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것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오늘을 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땅에서 아파트 당첨만 돼도 기쁜데 그렇잖아요. 저 잠실에 있는 제2 롯데타워의 아파트는 300평인데 300억이래요. 월세가 2,000억, 2,000. 월세 2,000, 관리비 500. 어떻게 잘하냐면 유튜브에 나왔어요. 한번 봤어요. 시그니처 뭔가. 매매가 300억에 월세 2천만 원에 관리비 500만 원. 관리비 한 달에 500만 원 못 내고 한 달에 기본 2,500 이상 나와야 돼. 월세로 살래도. 참 대단한 잠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잠실에 그 옆에 무슨 석촌호수인가 예전에 그거 지을 때 싱크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 목사가 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방에 갑니다. 참 믿음이 대단해. 그런 기사는 1도 안 나요. 지을 때는 싱크홀 났던 건 났었는데 이제는 싹 들어갔어요. 왜? 그런 기사 한 번만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기생라합을 보라는 거예요. 창녀였고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는 정말로 이제 바닥 중에 바닥이고 누구에게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여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을 얻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가 그 믿음의 눈을 뜨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요. 올바른 선택을 해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이잖아요.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분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자꾸 깨닫도록 이 땅에서의 자꾸 사건들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뉴스 자주 보세요. 뉴스만 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세상이 점점점 강팍해져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를 가도 칼 맞을까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북한에서 미사일 쏠까 조마조마하고 지진 날까 백두산 터질까. 저희 주한이는 맨날 저녁마다 기도 차려오면 맨날 화산 터지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언제 화산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조마조마하는 세상 속에서, 불안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야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기쁨 속에 살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이 주지도 빼앗지도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걸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